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곳에 임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중심이 주를 향한 예배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으로 붙잡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 일의 시작이 이 시간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식탁이 형제를 미워하고 우리의 식탁이 자기 혼자만을 위하는 자기 만찬이 아니라 성만찬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모든 만물들이 소성케 되어지는 참된 풍성하고도 놀라운 맥추절의 식탁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먹이시며 입히시며 생명수를 공급하시며 지금도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앞에서 떨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이 식탁 앞에서 눈물 젖은 빵과 밥을 먹는 울림이 있습니다. 그렇게 떨림과 울림이 있는 사람은 함께 어울려서 예배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 진정한 울림이 있길 원합니다. 어떠한 울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좀 안타까운 장면이 나타납니다. 왜 안타까운 장면이냐면, 만찬은 만찬인데 주를 위한 만찬의 장소가 펼쳐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잔치가 열렸다는 겁니다. 잔치가 언제 열리냐면 오늘 우리 주일처럼 이제 막 흩어졌던 형제들이 함께 모였어요. 모여서 잔치를 펼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같이 있는 친척, 같이 있는 형제, 같이 있는 가족의 눈에 눈물이 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잔치날인데 감격에 겨워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마음이 상해서 저 사람이 꼴도 보기 싫었어. 그 당시가 사람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핍박도 이제 다가오는 때라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그 자체가 기적적인 만남인데, 근데 이 교회에 큰 시험이 들어닥쳤습니다. 핵심이 뭐냐면 네 끼리끼리 이제 파당이 생기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파당이 뭐냐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이것저것도 다 싫은 사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제일 센 분이 누굽니까? 나는 그리스도파다, 예수님파다. 이렇게 나누니까 알고 보니까 하나하나 그 문제와 사건들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편지에 이제는 펼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만찬 장소에서 음식 때문에 마음이 상해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매주마다 그게 반복이 됐던 겁니다. 자, 오늘은 주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하러 지금 이 시간에 모였지 않습니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고 나서 우리 식사도 하겠죠. 그리고 같이 말씀도 나누겠고 안부도 묻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겠죠. 이렇게 화기애애한 좋은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그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일요일, 이 주일이 공휴일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공휴일이 아닙니다. 이방 사회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침에 이렇게 11시에 모여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저녁에 모입니다. 일을 다 하고 막 섞여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더 많았고 그 중에는 유력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상가에 홀을 얻어서 있는 게 아니라 주로 집이 넓은 조금 유력한 부잣집이나 그래도 좀 살만한 집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남녀노소,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부와 배경을 초월한 자유이거든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한 형제와 자매가 되잖아요. 이것을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하니까 내가 부리는 노예인데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또 어떻게 봅니까? 우리 집에서 일하던 하인인데 거기 그러니까 장로님이고 나는 새신자였죠. 근데 그게 원래 같으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가능했어요.
그걸 가능하고 인정하고 모였는데 근데 편하지 않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식탁 문제였어요. 먹는 문제였어요. 보세요. 이 부잣집에서 조금 살만한 집에서 자 이렇게 모이라고 하잖아요.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헌신해서 모이는데 자기하고 급이 비슷하게 맞는 사람은 저 처음에 딱 집 안에 들어와서 저 응접실 좋은 곳에 자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굳이 일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일찍 옵니다. 오후쯤에 일찍 와서 자기가 싸가지고 온 도시락 밥을 이제 펼쳐 놓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빵과 그리고 포도주가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미리 왔으니까 여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먹고 마시고 안부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유 잘 지내냐고. 그런데 그걸 많이 가지고 왔어요. 많이 가지고 와서 저녁 되기 전에 초저녁부터 오후부터 이제 먹고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부자들은 미리 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저 늦게 오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노예들이나 또 가난한 사람들은 일하고 이렇게 힘겹게 오니까 저녁 시간을 마치 못 챙긴 사람도 있겠고 늦게 온 사람도 있겠고 또 가지고 오지 못한 사람도 있겠죠. 근데 말은 안 하지만 이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저 부자들은 저기에서 같이 있고 나는 거기에 끼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문 들어오자마자 문받이에서 거기서 그냥 옹기종기 또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이 볼 때는 그것이 주의 만찬을 주의 몸을 나눈 것이란 겁니다. 파당을 짓는 결과로 파당 짓는 거다 더 못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만찬을 누구 걸로? 자기 걸로 형제의 눈물이 나게 만들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노예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유자가 되었고 그리하여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붙들고 죽음 위기 가운데서도 교회를 섬기며 연약한 심령을 돕고 있는 그래서 도시락을 싸와가지고 혹시라도 못 먹은 사람 혹시라도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은 힘겹게 늦게 왔을 때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합니까? 내 걸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모인 겁니다. 저녁에 모여서 왜 처음 애찬이 있냐면 늦게 오거나 못 먹은 사람들이 오면 내 걸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고 먹여놓고 힘이 좀 나면 그리고 밤에 저녁에 예배를 하는 겁니다. 같이 예배를 다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기념하는 거죠. 자, 우리가 같이 애찬 사랑으로서 서로 나누어서 먹었고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들었고 그렇게 우리는 영육간의 말씀으로 충만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나가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기념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렇게 먹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예수님의 피와 살 가운데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찢겨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기념을 하셨다. 그리고 당신의 몸을 나눠주셨다. 그래서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마칠 때 성찬식을 또 하는 거죠. 혹시라도 부족한 사람이 없도록. 그래서 그 떡을 그때는 뭡니까?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었어요. 이미 저녁도 먹었고 애찬도 했고 이미 말씀도 풍성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결단이고 고백인 것이죠. 어떤 결단이 고백인 겁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은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시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서 이 힘을 가지고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도 이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을 전하자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성찬식을 쫙 하죠. 그리고 이제는 가죠. 여러분 다음 일주일 동안 핍박 가운데 죽고 못 오는 사람도 있어요.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이나 어떤 할 때 마지막에 군대를 간다 혹은 어떤 다른 나라를 간다 그러면 손수 밥을 해먹이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게 뭐냐면 든든하게 가라고. 그와 같은 결단의 시간인데 여러분 오늘 고린도 11장에 보면 어떤 문제였습니까? 형제들 앞에서 11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예, PPT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사님. 예.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말씀. 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괴로움이라. 주의 만찬을 위해서 모였는데 이것이 유익이 못되고 해가 된 것은 뭡니까?
그 속에서 서로를 나눠버린 거죠. 밥 먹는데 밥 먹으면서 형제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면 주의 만찬이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복음의 걸림돌이 된 것이죠. 사실은 처음에 없는 자 가난한 자들 위해서 나눠주고 같이 잘 먹고 하나 되자고 모였는데 이제는 그 속에서 서로의 파당을 나누면서 더 먹고 마시니까 딱 문제가 된 게 뭡니까? 예배하기 전부터 이미 취한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부자들은 이미 많이 먹고 많이 마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취하여서 예배도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형제 눈에 눈물을 나게 하는 것은 복음을 막는 것이다. 주의 만찬을 파토낸 것이고 그 밥상을 뒤엎은 부분인 것이죠. 아닌 것처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뒤엎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첫 번째 건 뭡니까? 주의 만찬 가운데 내 형제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돼요. 혹시라도 좀 부족해 보이잖아요. 혹시라도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면 없고 부족한 그에게 가서 나누는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그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고 그를 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만 이러느냐? 그럼 오늘 우리는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덜 먹어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이 먹어서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나눌 것도 없고 각자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문제가 되냐면 자기 만찬으로 빠지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서로 용납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부담이 되니까. 먹고 마시는 게 부담도 되고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함께 먹고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워지고 쓸쓸해지는 겁니다. 가족들이라고 해도 어떻습니까? 시간을 맞추고 장소를 맞춰서 한 상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할 수 있냐면 불가능해져 버려요. 그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너무 바쁘죠. 예배보다 너무 중요한 일들이 많죠. 신앙생활과 같이 한 가족들이 같이 식사를 나누는 것보다. 사실상은 양보를 하고 조절을 하면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맞벌이도 하고 일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야 되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알아요. 우리가 함께 밥 먹자, 함께 나누자, 함께 안부를 묻자라고 하지만 근데 늘 혼자가 편해요. 또 1인용 식탁도 나와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이 축소가 돼버린 거예요. 뭘로? 나 혼자만의 자기 만찬으로 축소가 돼버리니까 늘 아쉽습니다. 가족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밥 한 끼 같이 먹는 것이 쉽지 않는, 그러면서 또 어쩔 수 없이 또 스스로 원해서 혼밥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때는 같이 있는데 누구를 외면하고 누구를 제외해 버렸다면 이제는 스스로를 고립시켜 가는 것이죠. 어떻게? 부담스러우니까요. 신경 쓰기 싫으니까요. 여러분 집으로 초청해서 밥을 차린다는 게 이거 성가시니까요. 또 뭐 해야 될 게 많으니까 과거와 다르게 스스로 고립시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밥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반찬 하나 한 것, 그 하나를 차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 먹는 모습을 보는 것, 그리고 실제로 먹고 너무 기쁘다고 하는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이 오고 가야 되는데 지금은 오늘의 문제는 쓸쓸하고 외롭고 혼밥에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누구도 나를 타치하는 거 싫고 나도 다른 사람 간섭하는 거 싫고 적당한 선에서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밥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주의 만찬을 자기의 식탁, 자기 만찬으로 축소시키는 것이 지금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자는 너무 쓸쓸하고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건 부담스럽고 또 막상 내하고 맞는 사람 급을 나누다 보니까 이 서로 통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때 형제의 눈물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거나 아니면 나 스스로 부담돼서 아니면 익숙하지 않아서 나누고 감사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회복이 안 되는 게 뭐가 회복이 안 됩니까? 주의 만찬이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1절과 12절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16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것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 속에 외면된 사람 없어요. 싹 나를 포함해요. 객, 손님들, 노비들까지. 그리고 먹는 것만큼은 그 속에서 무장 해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밥상이 왜 중요하냐면 군인들이 딱 2번 무장 해제를 합니다. 언젠지 압니까? 잠잘 때 하고 밥 먹을 때. 총을 이렇게 사총 해놓고 무장 해제를 할 때가 딱 2번입니다. 잠자고 밥 먹을 때. 그때는 누군가는 경계는 서겠죠. 근데 그때는 건들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만큼 식탁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중심이 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과 이때 우리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통하는 말 그대로 식구가 되고 가족이 되고 한 몸으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근데 뭡니까? 감사도 잃어버리고 당연한 거죠. 그리고 나눔도 잃어버리죠. 그냥 굳이 그렇게 번거롭게 해야 돼. 그냥 식당에 가서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진정으로 누려야 될 감사와 나눔이 사라지니까 딱 하나 남는 게 뭡니까? 혼밥, 혼술이죠. 불신자들도 혼술하고 혼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혼술하는 사람 위험합니다. 알코올 중독은요 같이 마시는 사람들 아닙니다. 혼술할 때 계속 깊이 들어가 버리는 그만큼 외롭고 적자고 이게 제어가 안 되고 깊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 신호가 되는 것이죠. 그게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저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온 가족이 같이 한번 모여 사는 게 얼마나 기억이 나십니까? 맞아요. 바빠서. 또 사정이 또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어찌해서라도 하려고 하면 나도 양보하고 서로 양보해서 이 시간을 지키자고 한다면 못할 게 있냐면 못할 건 없어요. 근데 그러자면 번거롭고 그러자면 불편하고 그러자면 쉽지 않기 때문에 편한 쪽을 택하면서 정작 우리 온 가족이 하나 되어진 만찬은 그 빛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때 성도들 고린도의 문제나 지금 우리의 문제 속에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찬식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 예배가 아니라 그때는 저녁 예배라고 하는 게 낫겠죠. 주일날. 그 저녁의 예배 때 사람들이 한 번에 오는 것도 아니고 사정에 따라서 늦게 오고 온 사람들이 다 모일 때까지 먼저 애찬으로 밥을 저녁을 식사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귀한 성만찬 주의 만찬에 참여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지금 우리는 이렇게 맥추절이란 절기나 부활절이나 이렇게 뭐 성탄절이나 해서 하지만 그때는 모일 때마다 앞에 애찬은 못해도 성찬은 모일 때마다 계속인 겁니다. 그것이 예배 속에 분명한 하나의 고백이고 내용이었던 것이죠. 이렇다면 오늘 맥추절은 의미가 뭐였습니까? 사실은 한자대로 하자면 보리를 거둔 건데 보리보다는 보리와 함께 밀을 거둔 겁니다. 광야길을 가는 가운데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불가능할 것 같은 그 광야에서 소산을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거두었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이해하기 힘든 것이죠. 결국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시절과 때를 쫓아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게 추수감사절로 마지막이 아니라 맥추절은 절반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반년을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치도 못한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되어져서 그것을 거두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맥추절을 지키라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한 것처럼 맥추절과 유월절을 지키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의미와 그 가치를 기억해서 하는 겁니다. 그 맥추절의 큰 의미가 어디로까지 가냐면 바로 예수님의 성만찬까지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당신의 피와 살을 드리면서 자신이 뭐가 되냐면 나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겠다.
너희들은 매년 한 번씩 잡는 유월절 어린 양인데 내가 앞으로 더 이상 유월절 양이 필요치 않을 정도로 내가 유월절 양이 돼서 너희들에게 먹여주겠다. 나를 먹으라, 나를 마시다. 사람들은 잘 이해가 못하죠. 그러나 그것이 곧 어디에서 성취됩니까? 십자가에서 성취되고 그것이 지금 어디에서 지금 다시 고백됩니까? 오늘 이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이 일을 너희는 기억해서 지키라.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사도 바울이 이 많은 복잡다단한 형제들에게 눈물 나게 하고 스스로 외롭게 쓸쓸하게 혼밥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 전서 11장부터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이 말씀을 바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겁니다. 지금 형제 눈에 눈물을 흘리고 혼자 고립되어서 자기 식탁으로 만든 그들에게 내가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밤에 약속하신 그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찬식을 한다. 이 시간 같이 우리도 이 말씀 그대로 같이 성찬의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살과 피를 나눕니다. 분잔과 분병할 때, 잔을 나누고 떡을 나눌 때 우리는 한 하나님의 자녀, 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지체임을 믿습니다. 몸된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실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한 형제 자매 몸된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분병합니다. 장로님 일어나 주십시오. 예, 그대로 나눠 주십시오. 그 분잔 전사님 나눠서 하십시오. 장로님께 드리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분잔합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 같이 하면 됩니다. 예.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가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매 예배 때마다 한 떡을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동일하게 은혜로 고백되어지고 누려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매일 매분 매초 우리가
주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혼밥 혼술 너무나도 외롭고 쓸쓸한 자기의 만찬이 된 사람들과 다른 형제의 눈물 나게 하면서 주의 만찬을 나의 자랑과 기쁨으로 만들어버린 그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셔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의 수, 생명수와 또 생명의 말씀임을 믿고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밀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초대교회는 그 외면됐던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또 혼자 너무 외롭고 두려웠던 사람들의 그 마음을 헤아림으로 서로 나누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회복되는 게 뭐냐면 성만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매번 함께 나누어졌던 겁니다. 오해가 될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고린도 전서는 약 네로 황제가 2년째 3년째 될 때의 편지를 적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네로 황제가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미치기 전이었어요. 근데 그 뒤로부터는 네로 황제가 그 로마에 불을 지르고 또 미쳐가면서 어떤 묘언비어를 펼쳤냐면 내가 잘못한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은 사람의 피를 마신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를 같이 나눈다 하니까 사람 인육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이렇게 하면서 핍박의 그 근거를 삼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만찬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식탁으로 모이셨습니까?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왔습니까? 그렇다면 보세요. 자기 만찬 혼밥이 이제 주의 만찬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됩니까? 진수성찬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나를 울리는 밥상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밥을 짓고 우리 권사님 준비하시고 우리 그걸 맛있게 먹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달려나갈 때마다 이제는 내 삶에 찬이 없고 밥이 서리 걸다 할지라도 이것은 뭐가 됩니까? 진수성찬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울리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바꾸는 진수성찬이 됩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뭐 할 때마다 이게 오늘 꼭 붙잡아야 될 한 말씀입니다. 그런즉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것이 성찬, 우리의 먹고 마심의 핵심입니다. 주를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먹습니까? 마시듭니까? 아니면 무엇을 하십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자면 그러면 뭡니까? 할 수 있어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못하고 어색하더라도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앞장설 수 있는 거예요. 내 성격이 이런데 이렇게 핑계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지 못하는 것도 먹을 수 있고 마시지 못하는 것도 마실 수 있는 겁니다. 아니요.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작고 빈약한 밥상이라 할지라도 진수성찬으로 바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상을 뒤엎어서야 되겠습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밥상을 뒤엎어버렸어요. 내가 좀 가졌다고 내가 좀 있다고. 그리고 그러되다 보니까 거기에 어울리지 못한 사람은 저 구석에서 혼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눈물 흘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고 있어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주의 만찬입니다. 이 성찬입니다. 아, 내가 마시는 것은 맛있는 음료수, 맛있는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내가 마셔서 내가 살았구나. 내 혈액형은 A형, B형, 뭐 O형일 수 있지만 내 혈액형은 예수 보혈형이구나. 나로 말미암아 나는 새롭게 거듭났구나. 그래서 매일마다 내게는 영의 양식이 필요하구나. 그 영의 양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읽고 듣고 고백하면서 매일마다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되구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만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오늘 우리의 밥상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밥상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울림이 있는 참된 밥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었거니와.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그렇죠. 분쟁이 있었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혼자 서로 먹고 혼자 외톨이가 되지 않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게 기다리게 되니까 저와 여러분 그 기다림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만찬이 있는 거죠. 그 기다림에 만찬이 있고 난 다음에 다시금 고백합니다. 10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기다림이 있습니까? 내가 가졌다고 빨리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없다고 저 뒤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의 연약함과 서로의 시간표를 기다려주면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 진수성찬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먹여주는 사람, 여러분이 젖을 주는 사람, 여러분이 사람을 섬겨주는 사람, 이 예수의 사람들로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진정한 밥상을 차리는 잔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반석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배고프고 굶주리고 가람이 없도록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으로 힘을 얻게 하시며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연결되어진 삶의 현장과 직장과 지역과 모든 심령들이 예수 이름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